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1편은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 2절에서 시인은 부르짖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일상 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외치는 기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쓸 때도 그렇지만 부르짖는다 이 말은 우리가 조용히 그냥 기도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부르짖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할 때 외침 또는 고함 이렇게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까? 절박할 때 그리고 다급할 때 그런 가운데 주께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와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여서 왕위를 얻고자 했던 그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로 보면은 이 내용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습니다.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너의 왕으로서 부족하다.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중간에서 압살롬이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윗 왕으로부터 가 있는 그 마음을 하나씩 얻어갑니다. 이 일을 반복하니까 정말로 대중들이 이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전령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압살롬이 저질렀을 때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차근차근 압살롬은 왕위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이런 아픈 날의 기억과 그날에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다윗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눌릴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조가 강하죠. 내 마음이 완전히 낙심해서 눌리는 그런 극심한 마음의 아픔을 안고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땅끝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땅끝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아주 먼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해남 그런 데가 땅끝이겠죠.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다윗의 사이에 있는 거리감이 그 정도로 먼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땅끝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자신을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겠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서 내려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 다녔던 그런 인생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서 이제 충분히 나이도 들어서 아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시인은 도움을 청하고 받을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계신 곳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높은 바위, 그리고 3절에 보면 피난처, 견고한 망대, 그리고 4절에는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좀 다른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곳이죠. 가장 높고 안전한 곳이기에 높은 바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피난처 견고한 망대,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세계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견고한 망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망대는 높이 쌓아서 높은 구점을 위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재는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주님이 어떤 적들의 공격도 놓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4절에서와 같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안전한 주님의 그 처소에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장막은 시편에서 주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요 또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면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장소이며 또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얻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기억하고 시인은 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 공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주님이 기도했을 때,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구원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눌린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너무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서는 정말로 낭망할 것만 같지만 주님께서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도우셨던 그 날들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얻기를,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그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경향입니다. 하물며 마음이 눌려서 괴로워하는 때에는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쓸쓸하고 춥고 괴로운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이 안정적인 그 날들, 그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바람이었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체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늘 체험을 받았죠. 그런데 타락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전처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마음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증을 느끼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사는데 채울 수 없는 허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당장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채우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자기 삶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깨달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압살롬과의 이 틀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런 체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과거의 그런 주님을 향한 그 경험,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경험을 붙잡고 마음이 눌리는 그날 자연스럽게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하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공간이요, 그리고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분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는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온 죄 용서와 그리고 자녀된 특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역사로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다 쏟아졌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승천하실 이후의 그 모든 날들까지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고 가장 굳건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새기죠.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며 우리의 경험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기대하며 기도하는 바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어렵고 낙심하고 마음이 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안식과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안식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주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특권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으로 확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도우심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나 이거를 그냥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살아 숨쉬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작동하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신령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들을 이겨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